여러분 삶 가운데 1년 동안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다름질 해왔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고민 끝에 우리 교회의 새해 표어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잠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의 근원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금묵자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색이 묻어서 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붓글씨 쓰면서 먹을 막 갈아서 또 이렇게 신문지에 글을 쓰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묻히려고 해도 온갖 손에 이렇게 먹이 묻어 있고 또 어떤 때는 옷에 튀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친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과 친구로 지내느냐, 어떤 사람과 많이 어울려 지내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표어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스도 안에. 뒤에 거하는 삶은 사족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in Christ라고 하는 말에 in Christos라는 말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 들지 않겠는가? 괜히 저 혼자 생각이 들어서 뒤에 굳이 거하는 삶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표와 함께하는 말씀도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붙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한 구절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장 22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으로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그 뒤에 NASB 성경, 영어 성경은 New American Standard Bible를 제가 이제 여기서 채취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렸는데 이런 말씀이나 또 NIV 성경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in Chris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굳이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건 구문상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문맥을 다 살펴보아야 돼요. 쭉 앞에 있는 문맥을 살펴보다 보면 여기 안에 나타나는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 가져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국말에는 또 그것을 맨 뒤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22절에도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 올해 표와 함께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에베소서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뭐 이런 그 안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 표현이 등장할까 싶을 정도로 에베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 대해서 무진장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서 에베소서를 묵상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또 교회 안에서의 풍성한 삶,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려지는 삶을 초점을 맞추어서 쭉 에베소서를 묵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올해 한 해 표어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붙였는데, 그렇다면 올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나 쉬운 말 같지요. 굉장히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지라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답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는 안과 밖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 다시 말하면 그 약속에 해당되지 않는 밖에 있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밖에 있는 자였어요. 예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자인데 이제는 예수님께 들어온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보이신가요? 예, 눈이 좋으시군요. 예,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봉독해 볼까요? 저 같으면 저 뒤에서 안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붙어있다, 거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또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4절에도 말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독일어 성경에는 블라이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 내 안에 함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붙어 있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결된 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영생과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밖에 있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은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를 방문할 때 대한민국 여권으로 3개월 정도 비자 없이 방문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3개월 동안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잠깐 들어가서 관광하고 일주일 동안 돌아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과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것 외에 다른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누구나 상관없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님 안에 들어온다면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성경에서 뭐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긴 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데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그 누구도 거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자 받을 때는 거절받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서류가 부족하다, 저런 서류가 부족하다, 너는 이런 자격 조건이 안 된다, 저런 자격 조건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거절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있다면 그 누구도 거절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 하나님의 원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물어주세요. 저에게 물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잘 알 수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답변하기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것을 답변해 주시는 또 다른 용한 사람들을 알려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다시 찾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나무에 붙어있듯이 그렇게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삶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동행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함께 있다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함께 아무리 긴 시간을 있어도 서로 대화가 없고 말이 없고 그렇다면 동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순히 함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행동한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동행한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든지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가능합니다. 안 터지는 곳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안테나 5개가 빵빵하게 터지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여러분에겐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외치기만 한다면, 그분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분을 향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향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해. 너와 붙어있기를 원해. 너와 연결되기를 원해. 너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니? 라고 두들겨 주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마음을 열면, 문을 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두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에 보면 너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너의 식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식탁에 함께 앉아서 너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너와 함께 대화하는 그런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마치 어색한 사이처럼 먼 산만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친숙하게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곳마다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장소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집에 예수님을 두시고 예수님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학교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장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직장에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과 모든 삶의 터전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업의 장소에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공할 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세요. 잘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A도 모르겠고 B도 모르겠으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좀 들리게 해주세요. 연습하는데 아무리 해도 짜증만 나고 잘 되지 않을 때 주님과 함께 그 연습을 진행해 주세요. 연주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직장 터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할 때,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뭔가 잘 안 풀릴 때, 동료와의 관계가 좀 어색해졌을 때, 다른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기서 좀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건 내가 할 일이니까 주님 간섭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 괜찮네요. 뭐 주님과 함께 하면 유익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 말고 여러분의 놀이 장소에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휴식 장소에, 식사하는 자리에, 친구와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꺼려진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 여기는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주님 상처받으실 거예요. 주님 이 모습은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이 시간 좀 가서 주님께서 싫어하는 거 좀 하려고 하거든요. 약간 좀 거짓말도 하고 사업자 파트너에게 좀 속임수도 하고 아니면 내가 좀 나쁜 짓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계시면 제가 좀 불편하고 주님께서도 아마 굉장히 불편하실걸요. 그러니까 주님은 잠깐 여기 계시고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만약 그게 꺼려진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의미하는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늘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삶의 시련이 닥쳐오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인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마음의 고통이 없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두렵지 않고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까 봐 두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꼭 똑같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두려워요. 내가 원하는 삶은 이렇게 장미꽃이 쫙 깔려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길을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가시떨미도 좀 두시고 거기다 돌짝발도 좀 두시고 이러면서 나를 좀 연단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면 두렵죠.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 아니면 좋겠는데요. 나는 좀 평탄한 길, 좋은 길 좀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과정,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시련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사실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시다. 믿으세요? God is good. 따라해 보세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만 갖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조금 더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1:1 양육을 하면서 자주 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어린 시절에 저는 충청남도 논산 노성면이라는 시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논산시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논산읍이죠. 충청남도 논산읍 노성면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노성면에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저희 집 주변에 아마 반경 최소한 500m, 1km 반경에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희 집만 달랑 하나, 기와집인데 달랑 하나 있고 앞에 개울이 하나 있었어요. 주변에는 논밭이 쫙 있었어요. 저희 마을에는 그 당시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불 없이 호롱불 켜놓고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 제 형은 지금 이제 한국으로 가셨잖아요. 안창욱 장로님이 그 당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이제 운동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운동회를 하면 운동회는 동네 잔치가 됩니다. 지금이야 뭐 놀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데 그 당시는 놀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다면 동네 잔치예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자녀들이 없는 사람 다 와가지고 구경하고 거기서 뭐 떡해 먹고 뭐 아주 난리예요. 그런 잔치를 벌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형이 운동회를 하니까 저희 가족도 다 도시락을 싸갖고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운동회를 참여했습니다. 운동회를 가면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학생들을 위한 운동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때로는 노인들도 참여시키고 또 엄마 아빠들도 참여시키고 또 저처럼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미취학 아동들 이런 아이들도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과자 따먹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무슨 운동회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하죠.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 과자를 줄줄 매달아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요. 또 얄궂게 흔들면 뛰어가서 뒷짐지고 이렇게 따먹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게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는 과자라는 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희같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과자를 살 수 있는 주변에 이렇게 가게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자를 하나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저희가 그 당시 과자를 먹는다는 것은 가락국수 있죠. 이 가락국수를 이렇게 넣으면 똑똑똑똑 먹는 게 과자예요. 과자라고 먹었어요. 그 가락국수를. 그리고 밀을 이렇게 부벼가지고 입에다 넣고 씹으면 오래 씹히거든요. 그걸 껌이라고 하면서 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 마을에서 저는 과자를 별로 잘 볼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형이 이렇게 옥수수, 이렇게 솔방울 같은 거 주워가면 옥수수빵을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옥수수빵을 자기가 다 안 먹고 이게 가져와요. 동생을 주겠다고. 가져오면 그거 먹는 게 정말 그렇게 맛있는 빵이었어요. 그런데 과자 따먹기를 하는데 거기엔 비스켓, 사탕, 초콜릿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처음 보는 초콜릿, 사탕 이런 것이 있으니 얼마나 눈이 이렇게 동그래졌겠어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줄에, 연결된 줄에 거기에 사탕, 과자, 비스켓 뭐 이런 것들이 쭉 한 10개 정도가 달려있습니다. 입에 물었죠. 딱 떼냈더니만 제 줄에 달려있던 여기에 다 떨어져서 입에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제 몫인 줄 모르고 여기 있는 것 하나만 따먹어야 되는 것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입에서 뜯어내고 내팽개치고 막 따라서 또 일찍 와야지 또 상을 주잖아요. 그것도 1, 2, 3등 찾거든요. 막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창구가 너 사탕 과자 다 어딨어? 그거 다 빠는데 내 입에 이거 하나 있는데? 그랬더니 야, 그거 다 네 줄에 매달린 건 네 건데 왜 그걸 다 버리고 왔어? 이미 갔는데 뭐 다 짓밟혀가지고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정말 억울하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먹기 힘든 그런 과자를 제가 제 몫인지도 모르고 버려서 다 차지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50년이 훨씬 지난 얘기잖아요. 50년이 훨씬 지난 얘기인데 지금 제 머릿속에 아직도 그것이 떠오르는 걸 보면 정말 참으로 억울했던 기억으로 아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면 누릴 수 있는데 정말 잘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또 호텔에 투숙했을 때 또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에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안에는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삶을 살면서도 늘 인상이 찌푸려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짜증나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 내가 온 이유는 뭐냐?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생명이 붙어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 이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보물찾기 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주님의 복을 마음껏 찾아서 누리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 안에 숨겨져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교수님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동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안에, 그 사건이 기분 좋은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러분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거기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면서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올해 안에 여러분이 그 풍성함을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 이런 내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나는 하는 게 없어. 잘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독일어가 안 늘지? 난 열심히 연습하는데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머릿속에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걸까? 나는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시험만 보면 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이지? 아, 나는 멍충인가 봐. 스스로 학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위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는 어항이 있죠.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보면 가끔씩은 좀 불쌍해요. 그 조그만 그 어항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불쌍해서 야, 너희 넓은 세상을 좀 살아봐라 끄집어내서 이렇게 거실에 갖다 놔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바로 죽음에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어항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사실은 그리스도가 더 넓은 세상이고 더 넓은 자유를 주시는 세상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옥죄는 것 같고 나를 얽어매는 것 같고 이것은 해야 된다,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를 매이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릴 때 그 자유함을, 풍성함을,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토와 모든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그분께 오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학업 터전에,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복된 2018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